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날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통 행복하게 했던 그 날들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런 날이 있나요? 아직 그런 날이 없었다면 오늘이 바로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온통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온통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또 하셨구나.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마 신앙생활의 평균을 한번 다 내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96세 분도 계시니까 최소한 90년 정도의 신앙 경력과 또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진짜 1일인 분과 이제 아마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한 3, 40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저에게는 평생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떠나서 내가 예수 믿은 만큼 내 믿음이 더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은 만큼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은 만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어제보다도 오늘 더 행복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심으로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끼워달라고 나도 말하고 싶어서 끼어들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정말 꿀맛 같고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세상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기도 시간을 가진 사람.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는 보니까 점점 어떻게 가르칠까만 골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 인격과 내 열정으로 뭔가를 채워보려고 애쓰고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때는 은혜는 어디 가고 그냥 그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은 아닌가 메마르고 두려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살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면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이거를 전하는 것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누리며 삽시다 하고 독려하는 그런 일인데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는가? 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가게에서, 또 회사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길 바라는가에 대한 그림이 싹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아직 뜨겁습니까? 아직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까?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저 나를 그냥 싹 안아주는 것 같고 주님의 위로를 느끼고 사랑을 느낍니까? 아직도 찬송 부를 때에 모든 게 다 내 가사 같고 그 찬송을 부를 때 힘을 얻고 뭔가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 같고 나를 묶고 있었던 한 주간 동안 묶고 있었던 지긋지긋했던 그 사슬들이 다 끊어지는 것 같고 그런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말씀이 딱 내게 하는 말씀 같고 나만 이 예배당에 딱 앉아서 나 혼자만 나한테만 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설교를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다시 처음 사랑 회복해야 돼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하니? 너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해? 너 정말 지금 네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이길 수 있겠어? 그 영적인 상태로 견딜 수 있겠어? 고단한 삶을 이기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야. 네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의 인내와 너의 지식과 경험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니? 이리저리 머리 쓰고 방법을 찾아봐도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순수함이야.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순수하고 정결했던 때가 있었을까? 순수함이 담대하게 하는 거야. 거짓 없이, 거칠 것이 없이, 속일 것이 없이 자유해 버렸을 때 주님이 내게 나의 과거와 상처와 얽매인 것들로부터 모두 다 자유케 해버렸을 때 그때 내게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고 다 사라지고 내가 이제 두려워할 것은 나를 나답게 새롭게 나를 입혀주신 그 주님의 능력 앞에서 주님밖에 없는 거야. 두려워할 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나의 세상을 만난 날, 그날 가졌던 그 사랑, 그 기쁨, 그거 다시 가지고 살라고. 그거 다시 가지고 지금의 너의 문제, 너의 어려움, 너의 고난들, 안타까운 일들 다 담대하게 맞서보라고. 거기서 힘이 나오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약간 틈을 보이면 대뜸 맥락 없이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제안을 하면 다들 그 첫사랑 이야기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이 따분한 수업을 어떻게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선생님을 어떻게든 좀 요리해가지고 교과서를 덮고 좀 재밌는 얘기나 듣고 시간을 좀 때우자. 그래서 한 명이 딱 제안을 하면 바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러면 또 갑자기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아련한 눈빛으로 피식 웃으면서 받아주는 착한 선생님들이 간혹 있었는데 주로 교생으로 왔거나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걸려들더라고요. 믿기에. 생각해 보면 첫사랑이 뭐길래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설레이는 환상으로 자리 잡아 있고 첫사랑이 뭐길래 이미 그런 거 잊고 다 잊고 산 지 오래된 그 사람의 눈에도 다시 아련하고 선한 눈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일까? 아마도 첫사랑만큼 진지하고 첫사랑만큼 순수하고 첫사랑만큼 열정적이고 첫사랑만큼 진심이었고 첫사랑만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충만을 누리게 해준 것이 아마 지금까지 없었고 또 첫사랑만큼 세상이 다 깨져버린 것 같은 완전한 파멸을 느끼게 해준 것도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중3, 고1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진짜 나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교회는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야자가 끝나면 매일 밤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땐 기도하는 데만 몇 시간이 툭딱 지나가는 거예요. 와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도 아니었는데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성령님께서 기도를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기도도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걸 내가 뭘 알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하게끔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한두 시간이 뚝딱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온전히 주님께 내가 바쳐진 것 같은, 내가 정말 기도할 때 주님께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었죠.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첫사랑, 그 첫사랑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처음 사랑의 감격도 없고, 처음 사랑일 때의 그 기쁨도 없고, 처음 사랑일 때의 열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도 지금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만큼 식어져 버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패턴만 남아있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 또 순수한 헌신과 순수한 드림, 진심 어린 고백과 나눔이 없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목회서신이었다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냥 질책하는 그런 정도로 끝났었겠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즉 박해 상황 가운데서 그 박해를 이길 힘이 어디 있는가, 너희가 그 박해를 견디고 이길 힘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그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나오는 에베소, 오늘 이 에베소는 가장 당시의 큰 도시이고 큰 신상 아르테미스, 두 가지의 여신상 있죠. 아르테미스와 그리스의 아테네, 두 신상이 쌍두마차처럼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상을 모시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지만 바울이 그만큼 큰 도시고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무려 3년 넘게 머물면서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열정을 다했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아볼로라는 학자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두 집사 부부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만큼 이론적인 지식과 성경 지식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고, 이단의 공격들이나 잘못된 사상의 공격에 대해서는 잘 버텨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거는 잘 알아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규명하고, 악한 자들이나 공동체를 공격하는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이단들의 공격을 잘 버텨낸 교회였습니다. 즉 다른 어떤 교회보다 체계적인 훈련이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교회가 웬만해서는 조직이 흔들리지는 않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나 한때는 뜨거웠던 도시 에베소, 한때는 말씀의 진심이었던 도시 에베소, 한때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가득했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곳 에베소, 이제는 그 신앙에 한때는만 남아있어요. 한때는 나 옛날에 잘했었어, 나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었어, 옛날에 나도 교회도 다녔고 나도 그때 그렇게 기도했고 찬양단도 했었고 학생회 회장도 했었어. 옛날에는, 한때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뭔가 모임은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따르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요. 처음 열정도, 처음 순수함도, 처음의 헌신도, 처음의 사랑도 이미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게 왜 필요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제가 제 아내를 신학교에서 처음 보았을 때 그때부터 저는 그분이 하는 행동이 다 나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신대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에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캠퍼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채플 같이 드리죠. 아침 같이 먹죠, 식당에서. 또 수업 듣죠, 점심 먹죠, 수업 듣죠, 저녁 먹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볼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채플 새벽에 나올 때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오고, 또 오전에는 약간 얇은 잠바를 입고 나오고, 오후에는 좀 더워서 그 겉옷을 벗고 나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아,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도 날 좋아하니까 저렇게 맨날 옷을 저렇게 신경 쓰는 거다 라고 확신이 들자 대시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단지 그분은 날씨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 저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확신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것 같고, 사랑에 빠지니까 다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온 세상이 다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온 세상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가운데 충만할 때, 이것도 주님께서 하셨고 저것도 주님께서 하셨고 저것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고, 오늘 이 자리도 성찬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니,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가득합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왜 이름이 가득하냐면, 저 별도 주님이 주셨고 저것도 주님이 주셨고 저것도 주님, 저것도 주님, 저것도 주님. 뭐가 가득합니까? 주의 이름이 가득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거예요. 강석교회를 나를 위해서 주셨고, 저 목사님 나를 위해서 주셨고, 또 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 성가대, 우리 오케스트라 다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고, 막 다 감사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선물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사람의 마음을 볼 때 메마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진 사람,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알았고, 그들만의 세상인 줄 알았고, 또한 나는 그들의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이름 없는 돌멩이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펼쳐두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선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지으신 것, 저것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 이것도 저것도, 저 산들도 주의 것, 저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이렇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발걸음도 가볍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입니까? 다시 설레임이 있던 그 마음의 방문이 지금 빼꼼 열리고 있습니까? 사랑에 빠질 때 특징 하나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죠. 사실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지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금방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전화기 드는 것도 귀찮아서 귀에다 올려놓고 누워서 계속 얘기하는데 전화기가 계속 뜨거워지는데 내 마음은 더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진 사람,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져.
금방 얘기했는데 뭐 기도 제목이 막 특별히 누가 아파서 뭔 문제가 터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아닌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부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제목 있어서 기도하면 그건 부탁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부탁할 때만. 하나님, 제가 좀 이번에 시험인데 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말하고 싶고, 그냥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는지가 너무나 그게 기대가 되고, 그냥 궁금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그냥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너무나 좋은 시간.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한없이 앉아있기만 해도 내 안에 주님이 그냥 좋아서 뭐라도 얘기하는 그 기도 시간을 갖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아직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람 내 안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던 그 사람, 시작하기는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계속 기도를 이끌고 가면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 그 시간이 하나도 부담되지 않고 오히려 한두 시간이 뚝딱 갔던 그 시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쉽네 하며 더 잊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던 그 사람,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 그 사랑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 너 그 마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봐. 길 가다가 물건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어디서 그 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떨어뜨리고 나서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것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말은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 알아차리는 겁니다. 너 지금 하나님 믿는 거 행복해? 너 그때처럼 예배 드리는 거 기쁨이 넘치니? 지금 하나님 사랑으로 너 평안하니?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막 뭐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나도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동이 막 절로 나오던 그때, 빨리 너에게 없어져 버린 것이 잊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인생의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려면 꼭 그것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처음 사랑 말입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네가 했던 그 순수한 헌신을 생각해봐. 그 처음 사랑으로 네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과 약속들을 생각해봐. 그거 다시 가지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길 거야. 여기서 촛대라고 한 표현은, 촛대는 뭡니까? 촛불을 꽂아두면서 초가 계속 잘 타도록 안정성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즉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주님 날 위해서 죽으신 게 맞구나,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가 사라지는 고통입니다. 영영 주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메마름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막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막 주여 삼창하면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됐는데, 금식을 하면 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신 건 아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져.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괴로운 세상을 이길 힘은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면서 빛나는 그분의 광채 사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밖에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버틸 힘,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힘, 내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다시 주님 앞에 그 순수한 신앙과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고.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날들, 주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지고 온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의 표현이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누렸던 그 날들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고 그 기쁨과 그 평안에 대한 그 소망이 아직도 간절함이 남아있다면 일어나 다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벅차게 하고 주님의 지혜가 나를 도우심에 감격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에 오직 그분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회복된 처음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고백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마른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영광의 찬송을 돌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우리 두 손을 들고 오 주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난 기쁨, 주님이 부어주셨던 그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처음 고백으로 돌아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평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